샬롬. 10월 2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의 박창국 전경혜 집사님과 사랑스러운 두 딸 박소라 노을 자매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벤야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기 위에 덮으리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은 매우 복잡한 하고 정교한 어떤 관계망 속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다고 속단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었고 또 통치하는 중에 반역이라는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날의 이 과정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선택들과 또 때로는 실수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 삶의 매우 복잡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의 반역인 제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10지파 간의 이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도기를 틈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 10지파와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던 계획을 접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세바다라는 인물로 착각해서 그를 왕으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어떤 불의함을,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자행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어리석은 계획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한편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 또 취했던 후궁들이 10명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살게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위로해주고 앞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자기를 배신하고 또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은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의,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배포가 있는 것처럼 그냥 배신자를 포용하는 왕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어떤 부하들, 군인들에겐 충분한 동의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포석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선택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으로 첫 임무를 맡겼지만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기의 어떤 안위나 권력에 이 눈멀었던 요압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의 충신으로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긴 하지만 점차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꾸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요압을 다윗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죠. 불량배였던 사람이 혼돈의 상황을 틈타 지도자가 되려 했고, 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다윗을 또다시 등지는 이스라엘 10지파의 모습도 그렇고, 아무 죄 없는 10명의 후궁들의 인생을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배신자였다가 다시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군대장으로 임명되어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요압과 그의 조직원들에 의해 이 재기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마사, 그리고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점차 다윗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압, 이런 이 복잡한, 미묘한, 얽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이런 복잡한 그런 다른 생각들과 다른 판단들이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 그런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어떤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 왕 역시 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임을 기억하고, 어떤 우리 삶에 어떤 실수와 상처나 문제나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 내어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고 피크와 밸리가 계속됩니다. 희노애락이 반복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에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항상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도 인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단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